오늘 시편 137편 말씀을 갖고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찬양팀 수준은 세계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찬양 리더도 훌륭하지만 그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세션맨들의 수준은 정말 오늘 훌륭했습니다. 또한 오늘 저희 교회를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연세 드신 분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젊은 분들이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벨론 강가에 유대인들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더욱이 이번 주는 저희가 8.15 건국 70주년 해방된 지 73주년 되는 날입니다. 8월 15일 3일 뒤에는요. 광복절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빛을 되찾아준 날이라는 뜻입니다. 빛날 광자의 복절입니다. 일본 식민시대에 빛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빛을 되찾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뜻은 주권을 되찾았다라는 뜻입니다. 국가가 형성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국토가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백성이 있어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어 하나님의 왕국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은 너는 너의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냥 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복의 뿌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주권을 빼앗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세계적으로 국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올림픽의 꽃이라는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신문에 나는 것이 싫어서 저희 한국에서는 일장기 말살 사건이라는 크나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주권이 없으니 젊은이들은 징병이 되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여인들은 정신대에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또한 힘없는 백성들은 조국을 떠나 만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또한 그 만주에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은 어느 날 스탈린의 명령으로 30만이라는 백성이 기차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그냥 이동을 했습니다. 애국자들은 중국에 상해 임시정부를 세워 독립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 중에 빛을 잃어버린 시간이 있었습니다. 중국 혹은 몽고,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훼손당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 돌아가신 저희 장인어른은요,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에 착출을 당해서 매일 아침에 3명씩을 불렀답니다. 3명씩을 부르면 힘상, 코상, 니상 부르면 그 사람들은 일본 사케잔에 천황폐하 만세 하고 술 한잔 먹고 비행기 타고 가서 그냥 죽었습니다. 하루에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기를 매일 밤 기도하면서 살다가 해방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힘이 없으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이 시편을 루터는 시편을 노래의 형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7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칼빈은 이 시편 150편을 예배의 중심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예배 형식으로 중심을 봐서 교회의 음악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그 동영상 한 편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보니엠이라는 그룹이 히트시킨 거를 잠실교회, 지금 저 잠실교회는 저의 친구가, 여기 아름다운 교회를 개척한 친구가 LA 영락교회를 거쳐 지금 LA 한국의 잠실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남성 중창단이 부른 노래입니다. 감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들은 이 곡은 1970년에 보니엠이라는 유명한 락 그룹이 크게 히트친 노래입니다. 저도 그 당시에 이 곡을 좋아해서 많이 따라 불렀는데요. 그때는 이 곡이 시편 137편을 가사를 작곡한 줄을 모르고 그냥 따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나이가 들고 이 곡을 다시 한번 보니 이 곡이 시편 137편의 그 가사에다가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7편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기원전 587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디도 장군은 후에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사를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아시리아는 혼혈 정책을 써서 그 이방 민족과 유대인들을 결혼을 시켜서 사마리아라는 이방 땅에, 즉 우리나라에서도 이태원이라는 곳이 있죠. 이태원이라는 곳이 달을 이자입니다. 뭐가 틀려요? 태가 틀리다 이거예요. 옛날부터 이태원은 우리랑 그 피가 다른 많이 섞여 있는 혼혈 민족이 살았다. 그래서 이태원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아시리아는 혼혈 정책을 써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상종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먼 길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은 어떤 정책을 썼느냐? 바벨론 제국은 이주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서 그 먼 바벨론까지 다 포로를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오늘 노래 부르는 것 같이 조국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그 바벨론 강가라는 것은 4대 문명지의 하나인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사이인데요. 과연 포로인 이들에게 좋은 땅을 줬을까요? 저는 상당히 척박한 땅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서 조국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생각을 하면 우리도 이러한 비슷한 처지에 당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고구려가 나당 연합군에 패하여서 수많은 고구려 유민들이 중국에 끌려갔습니다. 또한 우리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났는데 병자호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청나라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천신만고 끝에 탈출을 해서 압록강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압록강변에서 성경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던 것처럼 저희 선조는 압록강가에서 울었습니다. 그 이유는 압록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조선에서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청나라와 조선 간에 조약을 맺어가지고 한 명이라도 조선 사람을 받아줄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조선을 침공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심양으로 되돌아가서 거기서 발목을 잘리는 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절름발이로 어려운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인들은 천신만고 끝에 탈출을 해서 고국에 돌아왔는데 그러면 그들을 환향녀입니다. 돌아올 환자, 고향에 돌아오는 여인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요즘 와전돼서 환양년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환양년의 원조는 환향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환양년이라고 멸시를 하고 그 대신 아들은 받아줬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에게는 은장도를 줘서 가서 자결해라. 이러한 슬픈 우리 그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임진왜란 때는 도공으로 도자기의 일본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도자기 기술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도자기 만드는 기술자를 끌고 가서 지금
일본이 그 도자기 기술을 그들에게 전수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동포가 지금 약 100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흩어진 유대인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요. 과연 유대인만 그럴까요? 저는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4대 강대국 중 100만 이상의 민족이, 우리 민족이 나가 있습니다. 미국에 100만 이상 살고 있고요. 일본에 100만 이상. 중국에는 아마 많이 살고 있을 겁니다. 몇백만 살고 있죠. 러시아에 보면 러시아에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4대 강대국의 100만 이상을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기가 좀 센 민족입니다. 우리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놈자를 안 붙입니다. 베트남이나 이런 터키 이런 사람들한테는, 약한 사람한테는 상당히 관대한데,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짓밟고 억누르는 사람한테, 전 세계 4대 강대국한테 미국은 양놈, 또 러시아는 노스케, 중국 사람은 빼놈, 일본 사람은 쪽팔리. 이러한 그 말로 밟으면 밟을수록 뻗쳐가지고 올라와서 저항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요, 일본한테 난징 대학 살 때 수십만이 살해를 당했는데 그들은 항거 한 번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항거하고, 또한 신사참배라고 그 종교를 일본의 그 천황한테 절을 하라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반대해서 오늘날 이러한 경제 대국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시편 137편은 시온의 노래입니다. 탄원과 저주의 노래가 같이 나타납니다. 이 시편에는 파괴된 예루살렘에 대한 그 시련과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편의 주제는 우리가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은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6절은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마지막으로 7절부터 9절은 그들의 기도를 나타냅니다. 1절부터 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시온이라는 뜻을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정치적으로 얘기할 때는 시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종교적 의미로 얘기할 때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온, 즉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여 징계를 받아 시드기야 왕은 잡혀서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이 죽고, 자기는 눈을 뽑히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왜 그럼 이렇게 아주 처참한 복수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벨론 제국에 대항하는 국가는 이렇게 참혹한 형벌을 준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시드기야 왕은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예는 징기스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투항한, 항복한 민족은 후하게 대해줬는데 끝까지 저항한 민족은 아주 전멸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세계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처지와 비슷합니다. 청나라에 끌려간 왕족이나 일본에 끌려간 도공이나 비슷한 처지인 것입니다. 또한 중국 고대사를 보면 중국에는 4대 미인이 있습니다. 왕소군, 서시, 초선, 양귀비입니다. 이러한 4대 미인 중에 왕소군은 원래 중국 한나라의 후궁이었습니다. 그런데 화가랑 사이가 나빠서 그 왕소군을 천하의 미인을 제일 추녀로 잘못 그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제일 못생긴 여자라 그러면 훈족인 흉노족한테 보내겠다. 그래서 왕소군을 막상 보내려고 데리고 왔더니 너무 미인인 거예요. 그러니 보내자니 아깝고 안 보내자니 이거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보낸 다음에 그 화가를 처형했다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오랑캐 땅에서 봄을 맞이하셨지만 꽃이 없고 내 고향이 아니니까 꽃이 없으니 봄은 왔으나 고향의 봄 같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고향을 그리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2절에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수금을 걸었나니,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금은 누구와 관련이 좀 깊죠? 다윗과 관련이 있죠. 다윗은 원래 수금을 잘 켜는 궁중 악사로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수금은 기쁨을 노래하는 악기입니다.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는 얘기는 내가 악기 연주를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3절 내용을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한테 야, 너희 나라 노래 한번 해봐. 너네들 노래 잘한다며? 한번 불러봐. 이러한 조롱 섞인 얘기입니다. 바벨론 귀족들의 잔치에 불려가서 노래를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한번 기쁨 좀 대봐라 이거죠.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를 강요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여홍을 위해 기쁨조가 되라는 것입니다. 유다 포로들은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신앙과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일은 단호히 노라고 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이득이 있고 또한 나한테 좋은 일이 있어도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루살렘을 꿈에도 잊을 수 없으니 내가 예루살렘을 잊는 것보다 내 수금을 타는 오른손의 재주를 포기하는 게 낫겠다. 이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것을 제1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한다고 고백을 하였고요. 내가 예루살렘을 과연 얼마나 사랑하고 또한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미국에 온 사람들도요, 내가 출세하고 돈은 많이 벌었지만 항상 고국에 있는 사람한테 조금 미안한 감정을 갖고 사는 유대인들을 좀 봐왔습니다. 자기네들은 고향을 떠난 디아스포라 사람이라는 거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으며 또한 교회에서 예배와 찬송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7절에서 9절은 여호와여 하나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의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여자같이 멸망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향한 대로 내게 갚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 왜 갑자기 에돔이라는 얘기가 나올까요? 역사적 배경을 보면 에돔은 야곱과 에서의 자손입니다. 형제지간이죠. 올라가면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 에돔이라는 것은 아마 성지순례에 가보신 분은 마지막으로 요르단의 페트라라는 곳을 갑니다. 그 페트라는 바위를 타가지고 아주 멋있게 지은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저와 집사람은 성지순례 때 한번 가봤습니다. 그 에돔이라는 그 족속이 그 산 800에서 1000m 정도에 있는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들은 형제인 국가가 바벨론한테 멸망할 때에 기뻐하고 또한 같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이 망한 뒤에 유대 땅 남쪽에 내려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 메어치면서까지 그 유대 민족을 아주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한 것처럼 이 에돔 자손도 여러분들이 복수를 해 주십시오. 유대 국가는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김 왕 때 잡혀갑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긴 왕 때 잡혀가고, 세 번째는 시드기야가 눈을 뽑히고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BC 587년에 잡혀갑니다. 그러나 또한 3번에 걸쳐서 포로로 귀환을 합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요. 두 번째는 에스라라는 학사를 통해서 귀환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귀환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고 서로 인육을 먹는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다 백성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내린, 유다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린 징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에 형제 나라였던 에돔은 철저히 배신하였습니다.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또한 바벨론과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유대를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 바위에 메어치는 이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사를 보면 정복을 했을 때 그 군사들한테 3일간 약탈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3일 동안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가서 물건을 약탈을 하고 여인들을 강간을 하고 해도 죄가 없습니다. 3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다시 왕이 통치를 합니다. 이러한 예언을 놀랍게도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이라는 얘기는 바벨론을 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1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이 100년 뒤에 실현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37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록 포로의 신세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잊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나라를 빼앗을 수 있지만 신앙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힘든 이민생활 속에서 고생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아무리 신사참배를 강요를 해도 우리는 끝까지 저항한 것 같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광복절을 맞이하여
한국인으로서 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런 한 것도 없이 고레스 왕을 보내서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서 귀환한 것 같이 우리도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해방이 됐다면 저희는 미국을 통해서 유엔군을 통해서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100등 정도 제일 못 사는 나라에 들었으나 지금은 전 세계 10위권에 눈앞에 있습니다. 결코 자만하지 말고 우리가 이룬 이 노력의 결과를 후손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대한민국 5천년 역사 가운데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비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할 때도 후손을 가르치기 위해 디도 장군한테 가서 학교 하나만은 우리가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 디도 장군은 그래 그러면 학교 하나는 내가 운영할 수 있게 해주지. 그 학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민족 정신과 신앙을 잃지 않고 오늘날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에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학교가 많이 설립됐습니다. 언더우드 학당은 경신학교로 발전을 하였고요. 아펜셀러 선교사회의 배제학당이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여기 뉴헤븐에 있는 조그만 감리교회에서 보낸 스크래턴 선교사에 의해서 이화학당이 설립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교육에 치중한 결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됩니다. 당시 희망을 잃었던 젊은이들이 학교로 모여들고 민족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교육만이 민족을 발전시키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또한 대한민국이 광복되었듯이 조국의 통일도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8장 11절에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즉 우리 모두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열심히 이민생활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조국을 그리워하며 수금을 타던 유대 백성이 바벨론 지옥에 수모를 당하던 역사의 현장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대한민국이 또다시 강대국에 의해 분할되는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조국이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모든 기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